본인이 초라하다 느껴지시나요? 부처님 말씀을 나누며 상처 입은 마음을 들여다봅시다. 이복의 친구,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 마루 끝에 잠시 걸터 앉으시게나. 방금 우린 따뜻한 차 한 잔 내어드릴 테니. 숨 한번 크게 들이마셔 보십시오. 가슴 속에 맺혀 있던 찬바람이 조금은 빠져나가는 것 같지 않던가요? 요즘 거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느새 희끗해진 머리카락,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 예전 같지 않게 삐걱거리는 무릎, 혹시 그런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다고 느껴져서 고개를 푹 숙인 적은 없으신지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늙어버렸나? 자식들 다 떠나고 나니 빈 껍데기만 남은 것 같네. 밤이면 찾아오는 그 서글픈 마음, 내가 압니다. 나도 한때는 왕자라는 화려한 옷을 입고 살았지만 그 옷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거친 흙길을 걸을 때 솔직히 말하면 밤바람이 참 시리더군요. 세상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은 허전함에 잠 못 이룬 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여, 가만히, 아주 가만히 들여다보니 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초라함이라는 것, 그게 사실은 실패나 상실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가을 산에 도토리가 떨어지는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나무는 잎을 다 떨구고 앙상해졌지만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잎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기에 다가올 겨울의 세찬 눈보라를 견딜 수 있는 가벼움을 얻은 것이지요. 그대의 늙음도 그렇습니다. 젊은 날 짊어졌던 그 무거운 책임감, 남들에게 뒤처질까봐 동동거렸던 조바심, 그 군더더기들이 세월이라는 바람에 씻겨 내려가고 이제야 비로소 그대라는 본질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대가 느끼는 그 감정은 초라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담백함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거창한 설법이 아닙니다. 그저 먼저 늙어본 친구로서 그대의 주름진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해주고 싶은 말들을 담았습니다. 변해가는 것이 왜 죄가 아닌지, 혼자 남은 시간이 왜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인지, 조곤조곤 이야기 나누다 보면 어느새 그대 마음속에 초라함이라는 단어가 편안함이라는 단어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나와 함께 지는 해가 얼마나 붉고 아름다운지 구경하러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아침 세수를 하다가 문득 거울을 보셨습니까? 매일 보는 얼굴인데 가끔 그런 날이 있지요. 거울 속에 있는 저 노인이 도무지 나 같지 않아서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게 되는 그런 날 말입니다. 친구여,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그 서글픈 마음,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변하지 않는 것을 꿈꾸며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말입니다. 이 늙고 변해가는 모습이 정말로 나쁜 일일까요? 내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재행무상이라 하더군요. 하지만 나는 그것을 흐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자, 눈을 감고 강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물이 맑음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쉼 없이 흐고 또 변하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 때의 피부가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른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거울 속 그대의 주름은 그대가 멈춰 있지 않고 평생을 부지런히 흘러왔다는 증거입니다. 웃을 일이 있어 웃었고 울 일이 있어 울었던 그 치열했던 생명의 물길이 얼굴에 길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름은 흉터가 아니라 그대가 열심히 살아냈다는 훈장인 셈이지요. 변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듯 그대의 얼굴에 단풍이 들었을 뿐입니다. 초록색 잎이 붉게 변했다고 해서 나무를 탓하는 사람은 없지 않던가요.
우리는 그 붉은 단풍을 보며 참 곱게도 늙었다고 감탄하지요. 오늘 밤 다시 거울 앞에 서게 되거든 그 낯선 노인을 피하지 말고 가만히 눈을 맞춰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말해주는 겁니다. 이보게, 자네 참 먼 길 오느라 애썼네. 변해버린 게 아니라 참 멋지게 익어가고 있구만. 그렇게 씩 한번 웃어주십시오. 흐르는 강물은 뒤를 돌아보며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저 넓은 바다를 향해 담담히 나아갈 뿐입니다. 지금의 그대처럼 말이지요. 가만히 보면 우리네 마음이 참 짓궂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손에 쥐어진 잘 익은 홍시는 보지 않고 자꾸만 지난 봄에 떨어진 꽃잎만 그리워하니 말입니다. 친구여, 혹시 앨범을 펼쳐보며 이때는 피부가 팽팽했는데 하고 한숨 쉰 적 없으십니까? 지금의 늙은 나와 과거의 젊은 나를 나란히 놓고 저울질을 하면 무조건 지금의 내가 지는 싸움이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대가 자주 찾아가는 숲을 한번 그려보세요. 피는 벚꽃만 꽃이라 부르던가요? 가을 산을 붉게 태우는 저 단풍을 보십시오. 봄꽃보다 더 진하고 더 뜨겁고 더 화려하지 않습니까? 봄꽃이 설렘이라면 단풍은 열정이자 완성입니다. 단풍은 봄의 비바람과 여름의 폭염을 온몸으로 견뎌내고서야 얻어낸 승리의 색깔입니다. 그대의 지난 세월도 저 단풍과 같습니다. 젊은 날의 그대는 풋풋하고 예뻤지만 지금처럼 깊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식을 키우며 쏟았던 눈물, 가족을 지키려 버텼던 땀방울, 그 모든 시간들이 물감처럼 스며들어 지금 그대의 눈빛을 깊고 그윽하게 물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세월을 건너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입니다. 그러니 친구여, 제발 스스로를 시든 꽃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꽃이 진 자리에 단단한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대는 시든 것이 아니라 화려한 거칠애를 벗어던지고 알차게 연그러가는 중입니다. 오늘 하루는 거울을 보며 이렇게 한번 읊조려 보시지요. 봄꽃만 꽃이더냐, 단풍도 꽃이다.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붉고 아름다운 가을을 지나고 있다. 그렇게 당당하게 그대의 계절을 사랑해 주십시오. 비가 오려나 봅니다. 하늘보다 내 무릎이 먼저 소식을 전해오네요. 친구여, 그대도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지요. 평생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던 이 몸뚱이가 삐걱거리고 고장이 나니 마치 배신당한 것처럼 서럽기도 할 겁니다. 이제 나는 폐물이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셨습니까? 하지만 친구여, 그대의 몸이 왜 낡았습니까? 게으르게 녹슬어서 낡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뼈가 빠지게 일했고 자식들 학교 보내느라 몸이 쉴 새가 없었지요. 그대의 굽은 등과 거친 손마디는 누군가를 위해 쉴 새 없이 움직였던 영광의 상처입니다. 박물관의 도자기는 금이 가도 보물이라 부릅니다. 그 안에 세월이라는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양평에 용문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은행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1100년을 살았다지요. 거칠지만 그 안에는 수백 년을 견뎌온 단단한 나이테, 지혜가 꽉 차 있습니다. 젊은 나무는 태풍에 쉽게 부러지지만 고목은 휘청일지언정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대도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여유, 말하지 않아도 아픔을 꿰뚫어 보는 해안, 그것은 오직 낡은 몸에 깃드는 지혜의 향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에는 아픈 허리와 무릎을 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쓰다듬어 주십시오. 고맙다. 내 덕분에 여기까지 무사히 왔다.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낡아가는 것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군더더기를 다 덜어내고 가장 본질적인 나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대라는 고목에서
나는 그윽한 향기가 나는 참 좋습니다. 집이 참 조용하지요? 예전에는 아이들 소리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는 그 소란스러움이 그립습니다. 다들 제 살길 찾아 떠나고 덩그러니 남은 빈 방을 보면 가슴 한가운데 구멍이 뚫린 것 같을 겁니다. 나는 이제 쓸모가 다해서 버려졌구나 하는 생각도 드시겠지요. 친구여, 그 외로움에 몸서리 치지 마십시오. 자식은 화살이고 부모는 활입니다. 활의 임무는 화살을 최대한 멀리 쏘아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그대의 집이 텅 비어 있다는 것, 그것은 그대가 활로서의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적막함은 버려짐이 아니라 할 일을 다 마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룩한 휴식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 단 한순간도 혼자인 적이 없습니다. 밤하늘의 별빛, 뺨을 스치는 바람,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그대를 살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어져 있다는 뜻이지요. 자식이 떠나고 친구가 떠나서 외로우신가요? 아닙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과 만날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동안 남들 챙기느라 뒷전이었던 나라는 가장 귀한 친구가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보게, 그동안 고생했네. 이제 나랑 좀 놀아주게. 홀로 있는 시간은 고립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눈치 볼 것 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누리는 이 황금 같은 자유를 만끽하십시오. 그대는 혼자가 아닙니다. 온 우주가 그대의 벗입니다. 오늘 점심은 뭘 드셨습니까? 혼자 밥을 먹다 보면 식탁도 없이 쟁반에 차린 밥상을 보며 참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구멍으로 밥이 아니라 서러움이 넘어가는 것 같아 숟가락을 놓고 싶을 때도 있지요. 하지만 친구여, 그 밥상이 정말 초라할까요? 밥 한 숟가락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쌀알 하나가 오기까지 지난 여름의 태양, 비, 농부의 땀방울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그릇 안에 우주의 모든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그대의 소박한 밥상은 끼니를 때우는 사료가 아니라 온 우주가 보내준 귀한 선물입니다. 나는 왕궁의 산의 진미보다 보리수 아래서 먹은 쌀죽이 더 맛있었습니다. 맛은 혀끝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혼자 먹더라도 대충 드시지 마십시오. 가장 예쁜 그릇을 꺼내고 귀한 손님을 대접하듯 하십시오. 그 귀한 손님은 바로 그대 자신입니다. 음식을 먹으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밥이 나를 살게 하는구나. 고맙다. 김치 한 조각을 씹더라도 그 소리를 음악처럼 즐기십시오. 그 순간 부엌은 거룩한 법당이 됩니다. 특별한 기적은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 위를 걸으며 감사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그대가 차린 그 밥상이 곧 기적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12월 이내요. 한 해를 마감하는 모임이 많은 달이지요. 친구여, 동창회나 모임에 다녀오면 마음이 다칠 때가 있지요. 누구는 빌딩을 샀다. 누구 자식은 잘 됐다. 그런 자랑을 들으면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자괴감이 듭니다. 평생을 남과 비교하며 사느라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하지만 친구여, 내가 태어나자마자 외쳤다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말은 내가 제일 잘났다는 오만함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통틀어 나라는 존재는 오직 하나뿐이기에 더없이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박물관의 국보가 비싼 이유는 세상에 단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대가 겪어온 세월, 눈물의 농도, 웃음소리, 이것과 똑같은 삶을 산 사람은 우주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대는 공장에서 찍어낸 공산품이 아닙니다. 신이 빚어낸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일무이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왜
귀한 작품이 공산품을 부러워합니까? 장미는 장미대로, 안개꽃은 안개꽃대로 빛나는 법입니다. 어깨를 펴십시오. 그대 안에는 오랜 세월을 뚫고 나온 거대한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거울을 보며 말해 주십시오. 이 우주에 나는 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귀하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초라함은 유일함이라는 빛나는 보석으로 바뀔 것입니다. 언젠가 높은 산을 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정상에 올랐을 때, 아이고, 이제야 좀 살겠네라는 말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산에 갈 때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은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을 때지요. 그런데 왜 인생의 짐은 7, 80년이 되도록 내려놓지 못하고 낑낑대고 계십니까? 주먹을 꽉 쥐어 보십시오. 손목이 뻐근하지요? 지금 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에 대한 서운함, 돈에 대한 미련, 캐캐묵은 원망. 그것을 쥐고 있는 동안 그대 손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손주의 볼을 쓰다듬을 수도 없지요. 원숭이 잡는 덫 이야기를 아십니까? 조롱박 안에 쌀을 쥔 주먹을 펴지 못해 원숭이는 사냥꾼에게 잡힙니다. 그거 하나 놓으면 살 수 있는데 아까워서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이 원숭이와 닮지 않았습니까? 친구여, 이제 그만 손을 펴십시오. 마음의 짐을 툭 내려놓으십시오. 자식 걱정도, 지난날의 후회도 흘려보내십시오. 두려워 말고 손을 펴면 잃어버리는 것은 집착뿐이요. 얻는 것은 자유입니다. 어떻습니까? 손이, 그리고 마음이 한결 가볍지 않습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빈손이 되어야 비로소 노을의 아름다움을 만질 수 있습니다. 깊은 밤, 시계 소리를 듣다 보면 문득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죽음이라는 단어가 두려우십니까? 가보지 않은 길이니 두려운 게 맞습니다. 하지만 친구여,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탈의의 시간입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에 오면 땀에 젖은 옷을 벗습니다. 옷을 벗는다고 내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요. 그대의 몸은 영원히 잠시 빌려 입은 옷입니다. 70년을 입어 많이 낡았으니 이제 벗어두고 가벼운 영혼이 되어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방 안에 있다가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대는 사라진 게 아니라 더 넓은 마당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지는 해는 사라진 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서 새로운 아침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순간이 오면 소풍 갔던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듯 자연스럽게 가시면 됩니다. 그동안 무거운 육체를 끌고 사느라 참 애쓰셨습니다. 이제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는 겁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그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이 시원한 공기는 우주가 주는 선물입니다. 우주는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대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이 심장은 그대가 잠든 순간에도 오직 그대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고맙다. 네, 덕분에 살았다. 그렇게 말하며 토닥여 주십시오. 이것이 최고의 명상입니다. 내가 편안하기를, 내가 나의 초라함까지도 사랑할 수 있기를. 잘하셨습니다. 오늘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숨 한 번 깊게 쉬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대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넘어갑니다. 친구여, 우리 참 긴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어 참으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저녁 노을을 보십시오. 지기 직전의 지금이 가장 붉고 찬란하지 않습니까? 그대의 노년도 저 노을과 같습니다. 젊은 날의 뜨거움은 식었어도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따뜻한 붉은 빛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끝이 아니라 절정이라 부르겠습니다.
부디 남은 날들을 덤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초라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담백해진 것입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나는 이제 다시 길을 떠나지만 그대가 숨을 쉴 때마다 늘 곁에 머물겠습니다. 이복의 친구, 내 인생 참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장하십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